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9월 4일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예배와 기도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처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또 지혜를 추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피시고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잠언을 주일날 설교하면서 본 것은 미련한 자의 결과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지혜의 반대는 미련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송아지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슬프고 아프림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망가짐과 죽음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잘못은 미련함이 그들의 죄악을 더 크게, 더 아프게, 더 고통스럽게 몰고 간 것입니다. 그 미련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삼손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부르셨다고 거룩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손이 다 커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되게 첫 등장부터 미련함으로 충만합니다. 그 미련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련함은 보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의 문제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3명의 여인이 그를 망가뜨리네요. 이 딥나의 여인, 가사의 여인, 그리고 그 유명한 들릴라. 여자의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삼손 가운데 있는 욕구입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을 때 그 눈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보는 안목을 사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유혹이었죠. 선악과를 보니 탐스러워서 보기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선택했을 때 죄와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보았고 여자의 겉모습만 전부가 아닌데 그 여자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냥 욕구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왜 할례 받지 않은 여인이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삼손의 대답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쓰여진 대로라면 She is right in my eyes. 내 눈에는 맞아요.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데 미련함의 열매는 충동적인 거예요. 자신의 느낌만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할 때 미련함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삼손의 미련함은
부모를 무시함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전체의 상황이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전혀 부모의 말에 고민하거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에 부모님은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가 애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삼손을 얼마나 귀하게 키운 것인지. 불행하게도 그는 부모님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고민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부모를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럼 삼손 때만 해도 지금과는 달라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행동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할 수 있을까? 시대를 따진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공경이 당연시되던 때 부모를 거역하는 삼손의 스피릿은 부모만이 아니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을 가지게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부모님만이 아니라 남들과 세워진 권위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분명한 것은 지혜는 경청하며 남들의 의견을 함께 배우며 고민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안타깝게도 반대로 삼손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고 오히려 반항하며 반대하며 무대뽀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워진 권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는 우리의 평안함과 안식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조언을 추구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미련함은 자신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삼손의 부르심은 사사이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그 부르심을 중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딥나에 내려가다 젊은 사자와 부딪혔을 때 사자가 삼손을 공격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맨손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하는 이야기의 원조는 삼손입니다. 이 비밀은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요. 8절에는 사자의 그 시체를 보며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나실리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부르심이 중요하지 않고 배고픔만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대로, 느낌대로, 혈기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하지만 삼손은 먹는 것에, 꿀에, 달콤함에 그리고 결국 여인에게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며 미련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 미련함은 이제 더 미련함을 가져옵니다. 부모에게 숨기게 되고 이 유혹과 욕구는 삼손에게 성이라는 여자 중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고 사사시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스피릿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인데 그 스피릿은 사사 삼손에게도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지, 내가 크리스찬이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스피릿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요? 고민해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우리 가치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여기서 우리의 은혜는 나의 대단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이 망가지고 미련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런 일을 가지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직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볼 때 큰 그림이 다 보이는 것처럼 뒤를 돌아볼 때 과거와 실수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를 쓴 사람은 이런 미련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주 고난과 그 미련함 가운데도 아직도 존재하고 계세요. 십자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십자가가 그렇게 성공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요, 망가짐이요, 수치요, 사형 도구였고 끝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망가짐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시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혹시 이런 미련함의 모습이 자신이나 우리 자녀나 아는 이웃들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간구합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 가운데 어떤 디자이어들인지 파악하시고 가장 중요한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진정으로 주님, 강한 힘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주님의 뜻 안에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오늘도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미련함 참으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남아있고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절제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만의 방향으로만 가려고 했던 것 주님 그것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실패와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주의 사람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 어떤 리더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또 회복을 위해 사랑하고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함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로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